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한박교회 예수 만남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좀 실감이 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이런 마음이 된 사람은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섭섭하고 괴롭고 아픈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내 인격이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고 나의 삶의 질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련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문제에 매여서 엄청난 재난과 고통으로 어떤 때는 막 들어가는 걸 보기도 하죠. 나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나도 또 딸려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 속에서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이 후속되는 결과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다 밝은 빛 속으로 돌아오고 올바른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미래를 아름답게 개발해 나가는 선택의 자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런 것은 결코 무슨 마력 같은 귀신 같은 힘이 와가지고 나를 신비하게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될 것이 잘 됐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다른 모든 문제는 문제 안 되고 그냥 엄마 얼굴만 바라보면 안심이 되는 거야. 아빠 품속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또 해답도 없어.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재앙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늪에 갇혀서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그리고 절망적인 아픔,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헤쳐나가게 되어 있고 해결되게 되어 있고 보다 좋은 결과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아픈 시련들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미래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게 돼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제 멋대로 이것저것들이 만나서 충돌해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이치도 없이 제 멋대로 그렇게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이치가 다 있어가지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렇게 다가오게 하고 그 결과가 닥치게 하는 그 흐름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이에 전능하신 권능과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고, 그런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에 그러한 엄청난 어려운 파도가 오게 하는 것도 그분이 계산해서 내 인격이 자라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양몰이를 하는 목자같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잠시 시련도 주고 그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그분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 그 자유함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되고, 자유함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모든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당연히 공포감으로부터의 해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반드시 지옥에 갈 자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격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 의로운 도덕적 관계, 그런 것이 싫어서 그걸 거부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원래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 관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관계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자연스러운 순환 관계 있잖아요. 이 세상 삶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또 그렇게 순환 관계, 뭐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런 것도 이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환 관계로 그 씨앗이 움트고 그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 관계가 아니라 그것도 싸우는 관계로 봐요. 씨앗이 움트는 것도 싸움으로 본다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생명을 가진 것은요, 투쟁으로 봅니다. 이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구가 자기 충족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런 이기적인 상황 속, 이 조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참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법칙, 그것이 그냥 부담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자기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속 조건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에 때때로 자기가 순응해서 살아가더라도 그 하나님 비위 건드려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그 강한 신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니까 그런 신과 관계를 맺어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면은 그 신이 뭘 요구하는가 알아봐서 그 신하고 거래하는 관계를 맺는 것, 이런 수준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와 전능한 힘과 영원한 그 존재의 그
권능을 가지고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정말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고 그리고 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이용하는 관계 이렇게는 못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서두로 제가 말씀해 두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신이 있어도 소용없다 하는 사람이나 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의 영혼이 모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매여 있냐면 자기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필요 때문에 신은 없다라든가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라든가 신은 있는지 없는지 영원히 모르게 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신은 있다고 하면 나하고 거래 관계나 맺을 대상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또는 자기가 소용이 닿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규정해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성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 관념을 펴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그런 신이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신이라고 하는 증거 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됩니다. 단지 자기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런 신이 이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신에 관해서 이런 거짓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살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한 삶의 도구 내지는 덕목으로 여깁니다. 전략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첫째 좀 얘기하고 둘째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엎드려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귐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다가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동안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던 하나님이 있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 문화 또는 교회 생활, 교회에 있는 종교적인 그 용어들이 있죠. 뭐 터미놀로지.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용어들, 풍속 그런 거에 좀 젖어 봐야 교회의 교리적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교회 문화라든가 교회 풍속이라든가 교회적 언어들의 그 체계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은 교리적 이 설명은 얘기가 안 돼요. 말해봤자 듣기도 싫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도 신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또는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그 논리.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저런 논리라면 알아듣겠네. 저런 논리라면 들을만하네. 또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네들의 종교 논리 이것과 이제 비교하면서 저런 얘기라면 좀 들어줄만하네. 이렇게 다가설 수가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용어 그런 체계로다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 좋게 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알아듣기 어려운 그 좀 철학적인 그 보답적인 어떤 또는 현학적인 그런 표현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좀 거침없이 이 댓글 통해서나 연락을 해주셔서 서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아주 섬겨주고 큰 잔치 자리에 참여시켜가지고 대접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수님 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이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한국의 전통적 그 풍속이 있죠. 이거하고 상당한 수준 거의 같아요. 우리들도 그 장가를 간다. 결혼하게 되면 우선 남자 신랑 입장에서는 장가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처갓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결혼한다고 하면 풍속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가서 이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치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이제 거기서 뭐 풍속대로 이제 며칠이고 이제 그 잔치를 하면서 이제 지내겠죠. 그래서 그 처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부 입장에서는 시댁으로 오는 거죠. 이제 시집 온다 이렇게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게. 그게 신랑이 처갓집에 가서 그러니까 장가 든다, 장가 간다라는 말이 처갓집이 될 집으로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신부 집을 친정집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부를 데려오는 허락을 받아서 예식을 거치고 잔치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처음 그 신랑 신부 같이 신방 차리고 그러고서는 돌아와요.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랑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신부 입장에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 여기서도 또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게 됩니다. 양쪽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갈 때도 대체적으로 언제 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잔치의 준비를 다 갖추고 특히 이제 그 풍습을 보면은요. 대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 아닙니다. 해 동틀 때가 아니에요.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그 다음 이제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기까지 이제 그 하루가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 시집 갈 여자를 이제 그 신랑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그때부터 찾아가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신랑이 온다, 약속이 되면 그날 안에 오기는 오는데 대체적으로 그 환한 대낮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시작하는 밤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신부 집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때 들러리 처녀들이 그걸 갖다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역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집에 들러리 처녀들과 신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교회가 그 메시아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가 결합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인간들 하나와 뭐 결혼하듯이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기초단위, 그것은 모두가 혈연적인 가정이 있죠. 그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혈연적인 가정이 있죠. 그것도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가정이 신앙 공동체 달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윤리적인 그 법칙을 배워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 즉 아가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자체야. 이 예수님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언제나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걸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아도 되고,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예수 하면은 예수의 그 희생적 사랑, 그것이 그분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고 훌륭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축복이 오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다. 그거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영 있죠. 그게 뭐냐면 아가페 영이에요.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랑, 그거를 기쁘고 즐겁게 여기면서 보람으로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적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영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비교 종교학적으로 뭐 부처의 가르침이나 뭐 마호멧의 가르침이 됐든 또는 다른 모든 종교 다 가보세요. 다 가보면은 예수님의 아가페하고 같을 것 같아도 뭐 대자 대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이 중국에서 가르치는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근데 그 인도 알고 보면은 원래가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성경의 구약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그거의 한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국 민족의 원래 고조선 신앙이 원래가 경천애인, 홍익, 인간, 제세, 이화 해가지고 원래 노아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그 신앙 그대로예요. 원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약이야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 뒤에 이제 온 거지만은 원래 고조선 때에 있었던 그 진리 자체가 원래가 우리가 슈메르 계통에서 왔기 때문에 슈메르는 곧 성경에서 말하는 셈이에요, 셈.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유대인들한테 갔고 우리 민족에게도 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것은 원래 노아 할아버지의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인종학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보고 우리는 같은 셈족 계통이고 같은 슈메르 계통이야. 우리는 그런 면에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같은 신앙, 같은 율법을 받아 가졌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제도도 거기서 같이 배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조선에서 제사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었는데 그 제사제도 보면은
모세가 가르친 제사 제도하고 똑같아요. 뭐 속죄 제사라든가 번제라든가 또 소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님께 가보면은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목적도 그 드리는 그 방법도 사실은 이 고조선 문화를 고대 시대로 올라갈수록 그게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와서 보니까 뭐 학자들이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민족들도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같은 조상으로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그 유대 민족과 똑같이 노아 홍수 시대에 갈라져 나온 노아 홍수는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뭐 과학적으로 그게 다 밝혀지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에 노아라고 하는 어떤 그 같은 신앙 조상 거기로부터 같이 태어나서 갈라져 나온 형제 민족이다. 뭐 요새 지금 현재 그렇게들 고고학에서도 성서 고고학, 성경 고고학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인류 상고 문화 거기서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고 같은 슈메르 계통이다.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그쪽으로 다 올라간다. 같은 홍수에 관한 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인류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공통된 어떤 홍수에 대한 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그거 그 인류 그 기억 속에 다 있다는 거. 그걸 이제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이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논리가 새롭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절대로 신화로 보지 마세요. 신화가 유행하던 시대의 언어로 기록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화적 용어들이 여기에 뭐 신화적인 용어처럼 보이는 언어들이 여기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신화 자체를 구성하는 신화 개념에서 나온 언어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신화 체계가 이게 나타난 거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변질된 내용들입니다. 전부가 잘못되어 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곧 다 밝혀진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 조상들의 이러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것이 공통되게 있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단순한 존재의 근원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고 영을 주신 이상 인간의 인격, 정신적인 모든 능력 있죠. 이런 인격, 이런 것도 그분이 창조해서 그분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 인간이 정신 기능과 그걸로 인한 어떤 인격적인 자기 주체성을 갖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 너는 너, 그것 이런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이것이 자기 주체성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식의 그 인격적인 주체성을 토대로 한 나, 너의 관계, 나, 그것의 관계 이런 관계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가 하나님께서 입력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그 훅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산 영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는 것은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느끼면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해서 나와 똑같게 같은 인격을 지니고 내 앞에 나타난 다른 사람을 당신, 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서로들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나처럼 소중하고 너가 없이는 내가 외로워서 못 견디겠고 너를 위해서 나를 주면은 막 보람이 느껴지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그이가 또 너가 된 내 상대자가 나한테 자기를 다 바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나를 기뻐하면 아 내가 또 받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이게 삶이 이런 사랑의 교호 관계가 되니까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이 없이 나 홀로 뚝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것은 이거 사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하와가 없이 자기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고 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랬는데 아담만 특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불러주시면 아담이 저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께서 서로 부자간의 관계가 돼서 서로 그렇게 관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담이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의 관계로다가 서로 살아가는 그 상대자가 없이 홀로 있는 걸 보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는데 아담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 좋지 않은 그것은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존재 조건이 존재하는 그 존립해 나가고 살아가는 그 상황 자체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 홀로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다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와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나 너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물론 뭐 토끼를 보고 사랑하고 고양이를 보고 사랑하고 개를 보고 사랑하고 호랑이를 보고 이제 뭐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하고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렇게 아담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고양이나 개를 보고 또는 사슴을 보고 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을 향해서 당신 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상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같은 인간인데 내가 너라고 이렇게 딱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요. 그 너라고 부름받은 너가 곧 나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서로들 그 사랑하면서 만나는 것이 기쁘고 거기에서 서로들 그 같은 지능을 갖고 같은 옳은 것을 찾아가는 그 궁금증이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옳은 것을 찾아내는 기쁨을 서로들 막 감동을 같이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양심 속에서는 옳은 것을 깨닫는 그걸 갖다가 선이다 악이다 이걸 구분하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서로들 너가 된 사람과 서로들 막 나누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너 관계로 만나지는 그 너라는 사람과 내가 만나지지 않습니까? 만나지게 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인 관계가 있는 거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도리를 찾고 그래서 그 올바른 도리를 찾아서 그를 받들어 섬기고 하는 거 막 그가 좋아하고 감동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딱 만났을 때 아담이 힘 좀 세다고 발길을 탁 차면서 야, 너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 합시다. 하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몰라요. 단지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거든. 그 아버지가 상대할 때는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는데 아담이 지가 먼저 태어났다고 지 갈비 속에서 하와가 태어났다고 너는 내 종이야 하면서 발길을 탁 차면서 내 시키는 대로 해봐.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됐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기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 애기들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엄마 아빠 앞에서 조금만 섭섭해도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하면서 그냥 입을 삐죽거리면서 우는데 우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 사랑을 알아보고 말이죠.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게 그 취급 안 해주면은 그냥 섭섭해하고 막 앙앙거리고 울고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싫어 그러면서 아빠 나 안아줘 막 이러고 어리광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기들이 그 화내고 짜증내고 울면서도 자꾸 요구하는 건 사랑을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으로 응답하면 아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애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그 모습을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너무 놀라워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처음 창조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딱 느끼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고 노래를 해요. 그러면 하와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한테는 자기 자신의 중심 속에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너가 되어서 나타난 그 하와가 나라는 거예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노래하겠어요? 아담을 딱 보자마자 내 뼈가 당신으로부터 왔고 내 살이 당신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처음부터 당신 가슴속에 품겨져 있었던 당신과 하나가 된 존재네. 하와도 그렇게 노래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들 받들어 섬겨주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다 주는 것이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먹을 열매를 이렇게 거둘지라도 말이죠. 열매를 따가지고 아담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하와부터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보고 하와가 그걸 받아서 먹는 걸 보면서 아주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먹는 거 막 웃으면서 보면서 맛있지, 그렇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하와는 그 먹으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먹다 말고 또 먹다 만 그 열매를 갖다가 또 아담한테 주면서 먹으라고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에 당연하게 그 서로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를 위해서 나를 다 주고 아껴주고 받들어 섬주는 것이 내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더 튼튼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내 생명을 참 살아가는 그 보람이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와가 없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 자기가 그런 사랑에 눈 뜨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요, 뭔가 모르게 심심하고 뭔가 모르게 권태롭고 뭔가 모르게 좀 허망하고 말이죠. 예? 뭘 해도 뭔가 모자라 봤나?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근데 자기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 바깥으로 나와서 내 형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탁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나 너로 만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처음부터 가기 시작했다는 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너를 위해서 나를 다 바쳐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럼 말 한마디도 얼마나 곱게 해줬겠어요. 말 자체가 얼마나 기쁘게 나가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내 생명의 생명이다. 너를 바라보는 것이 내 기쁨이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내가 배부르게 되는 거고 내 목을 축여주는 것이 내가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된다.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구나. 너 없이는 이제 못 살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게 결혼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인식을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인간의 공동체와 예수님은 그 혼인식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공동체와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결합하는 그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드시 나의 이웃들, 나의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 다음 기초 단위가 뭡니까?
일가 친척들 모여서 모인 공동체이면서 그것이 곧 교회예요. 원래 가정부터가 교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이 종교계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종교적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기초단위예요, 그냥.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기초적 공동체 단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나하고 결합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사실상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대스승이고 왕이고, 예, 신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한테 오시니까 내 형제요, 내 신랑 같고, 내 스승이고, 이제 내 눈에 보이는 내 왕이고, 그 개인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오셔요,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저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예수님, 이렇게 한 사람의 몸의 모습을 가지고 인격체로서 찾아가는 예수님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가령 1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명에게 예수님이 따로따로 찾아가서 그 사람 사정에 맞고 그 사람 개성에 맞고 그 사람 상황에 맞는 인격적 관계를 다 맺어주시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동시에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1000명 같으네. 근데 아니라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능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노릇, 왕의 노릇, 형님의 노릇, 스승의 노릇, 내 친구의 노릇,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껴주고 아낌없이 다 사랑해주면서 희생해주는 그런 분으로 다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수님의 주체성의 시현, 이걸 갖다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니까 부처가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겠습니까? 공자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알라신이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신이 그런 걸 하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는요,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는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당신으로 너로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너야 바로 그러고서 오셔요. 내가 네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주는 그 뭐 아낌없이 나를 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한테 왔다 이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교회하고 결혼하신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막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목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등불은 켜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들러리 처녀들 있죠. 그런데 그 처녀들이 알고 보면요,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신부가 따로 있고 들러리가 따로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신부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서의 신부예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신부의 한 부분으로서 그 들러리 처녀들은 다 들어가서 그 신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녀들은.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부 집에서 기다리는 열처녀. 그 열처녀는 등불을 켜들고 밤중에 신랑이 오셨다 하는 소리가 나니까 즉시 등에다가 기름도 넣고 등불 켤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서 열심히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졸리기도 해. 예, 그거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냥 새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서 이제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랑이 오셨다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열처녀는 등불을 잘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즉시 켜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열처녀가 어리석어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유 먼저 좀 자자, 먼저 좀 놀자.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쯤 이제 그때 빨리 기름 넣고 그러고 등불 켜면 돼. 이러고서는 등불을 제대로 예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신랑이 온다는 그 시간에 당장 신랑은 지금 문 밖에 왔는데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준비한 처녀들은 우르르 몰려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자기 등불에 등 안에 기름이 없어요. 불을 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 가진 처녀들한테 나 좀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맞이할 이 등불을 켜기에도 모자란데 어떻게 너한테 나눠주냐. 그러지 말고 저 기름집에 빨리 가서 그거 사가지고 빨리 기름 넣어. 그래가지고 켜들고 나와. 그러고서는 이 사람들은 나갔어요. 그래서 기름에 등불을 넣기 위해서 기름집으로 가서 뭐 그걸 마련한다 어쩌고서 이제 갔는데 신랑은 벌써 신부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뒤에 뒤늦게 등불을 마련하고 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서 우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냐고. 너희들은 누군지 내가 도무지 모르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선 닫아 걸었다고 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서 보면. 신랑이 요구하는 것은요. 미리 자기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기름을 먼저 넣고 있어야죠. 이 교회에서 이제 이거 가르칠 때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그동안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 등불이 뭐냐? 첫째, 기름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올바른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특히 메시아는 반드시 영웅 메시아가 아니고 속죄양 메시아라는 거. 왜냐하면은 원래가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나는데 반드시 짐승 피를 흘려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사가 막 굉장히 많은데 목적을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말하면은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라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해서 감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의 피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이 메시아께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원죄를 저지른 그 죄, 그 값을,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는 형벌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형벌을, 인간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속죄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그 속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또는 아가페 사랑의 법칙,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바치는, 헌신하는 삶을 각오하고 나옵니다. 그걸 번제 또는 희생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반드시 속죄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 또는 희생 제사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속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을 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주고 그걸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희생제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감사제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로 가면은 그 감사제에서는요, 이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대체적으로 이 감사제는 이제 곡물 제사 같은 거 있죠. 이 곡식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바치게 되는데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린 그 희생한 그 고기 있잖아요. 그것도 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먹느냐면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세로 그 희생해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나 지식이나 지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그 지혜와 지식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죠.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번제물이 돼서 자기를 희생해서 가르치신 그 거룩한 생명의 양식,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우리끼리도 우리 자신이 서로를 희생해주는 그런 삶의 지혜, 그걸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실천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아가페 사랑의 법칙, 이것이 영생하게 하는 진짜 생명이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이런 생명을 서로 바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자 결단하고 서로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 소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감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제사가 크게 목적을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그 세 가지 삶의 틀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속죄제사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그 피를 흘리고 고기를 갖다 타고 없애는 이제 이런 식의 제사, 이거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짐승 제사를 드리면은 짐승의 희생이 우리 인간의 죄를 희생적으로 속량해주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값이 짐승 값에 불과해요. 거기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짐승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비슷한 기능도 있고 그런 거지만은 짐승들 자체가 아가페 사랑을 자기가 깨달아서 거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옳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짐승이 정말 사람같이 되는 거죠. 근데 짐승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속량해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구약시대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바쳐서 또 비둘기를 바쳐서 속죄제사를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속죄제사를 드려주신다는 것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그 이후에는 그 짐승 속죄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속죄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드리는 속죄제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믿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살겠으니 주여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나 그거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번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희생해서 주시는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수고가 우리 앞에 뭐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고 뭐 부모님의 수고가 있고 스승의 수고가 있고 그래가지고 희생하면서 나를 또 가르치는데 전부가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에 관한 지혜고 예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신구약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 은혜를 받으면서 거룩한 새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육 공동체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 인격이 자라고. 그 다음에 생활 공동체. 먼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코이노니아 그래가지고 서로들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관계, 뭐 사랑의 교통 관계,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대로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뭐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정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뭐 문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아주 완전히 말이죠. 이 교인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국가까지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생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될 때 그것이 뭐냐면 소제를 나눈다 또는 감사제를 드린다. 그 구약시대 그 목적 가운데서 그런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거. 아주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가 신약시대 교회 삶을 그대로 상징화해서 다 보여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공동체도 바로 신약시대의 그런 삶을 미리 보여준 거였던 거예요. 다만 왜 짐승 제사를 통해서 꼭 그랬냐면 메시아께서 그만큼 희생해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을 상징한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런 짐승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오늘 그래서 아주 그 구약시대 그 제사제도하고 신약시대의 복음적인 생활이 서로들 얼마나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해 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교회의 삶을 여러분들 자신들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고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직장 생활 군대 가신 분들은 군 조직이 공무원들 생활하는 분들은 그 공무원 조직 자체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들은요 원래가 그렇게 돼야 됐던 거예요. 앞으로 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걸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폭력을 가지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격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가지고 자유의지를 택해서 나 그렇게 살 거야 해서 오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공동체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삶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까지 하려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 성경 좀 읽고 이 성경에 가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인격적인 올바른 스승들 있죠. 네, 그분들 찾아서 부지런히 배우고 특히 인격적으로 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한테서 한마디라도 말을 더 들으면서 배우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이런 삶을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일을 당해도요 걱정 하나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민족, 내 국가 그리고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저 중원 데리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만나 주시고 일일이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를 갖다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언제든지 품 안고 살아가시지만은 나와 하나가 되는 삶의 또 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이웃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와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이치가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때야 더 이 교훈대로 완전하게 살아야겠지만은 그 이전일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고 맞이하는 삶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에 속해서 우리가 우리 양심의 등불에 불을 켜고 아무리 캄캄한 시대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지혜를 언제나 사모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살리라, 이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내 등불에 불을 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노릇을 하고 의를 찾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새 힘을 주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